초보 기준하고 많이 더워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지난주보다 좀 더 뭐랄까 덜 더워진 것 같아요. 약간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한 주가. 새벽에는 좀 선선한 바람도 불고 그래서 약간 적응이 안 되는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일단 더운 여름에 약간이라도 선선하니까 참 다행인 것 같다 싶으면서도 참 우리는 어쩌면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날씨가 무궁무진하게 무쌍하게 변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또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만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 옆에 뒤에 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뭐 자꾸 떨어져요. 아까 날씨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지난주보다 선선해져서 괜찮은 여름을 보낸다 싶은데 뉴스를 보니까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요. 지금 평균 기온이 43도래요. 33도가 아니라 43도래요. 그래서 뉴스에서 기자가 개미를 그 아스팔트 위에 떨어뜨리더니 금방 타 죽어요. 지금 그 정도로 이상 기온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뿐이면 괜찮겠는데 유럽의 북쪽, 너무 북쪽 말고도 지금 프랑스, 영국 이쪽에 기온이 거기도 평균 43도가 지금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그래요. 거리에 사람이 안 다니고 도로에 차가 안 다닐 정도로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그 넓은 땅덩어리 중에 약 3분의 2가 45도, 40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유럽의 지중해 쪽, 이탈리아, 그다음에 스페인 이쪽에 너무 더워서 자연 발화된 산불이 엄청나게 지금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그래요. 야,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뭐 어떻게 생각하면 뭐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우리는 선선하니까 살만하니까 나는 상관없어요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마저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해지려는 욕망과 더 많이 가지려는 인류의 탐욕이 지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하나하나 망가뜨려가고 있습니다. 3년 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 갑자기 생긴 질병이 아니라 인간이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도시가 확장되다 보니까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빼앗아가 야생동물의 살 수 있는 환경들을 계속 빼앗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야생동물들이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로 내려와서 같이 합쳐지면서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는 새로운 질병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위협했던 것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번지고 있는 바로 코로나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급작스럽게 번지게 된 것은 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라는 사람들의 탐심에 야생동물을 파는 시장들이 중국과 스페인과, 여러분 중국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발원지가 중국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최초 발생지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이 야생동물 시장, 직접 야생동물을 잡아서 파는 시장에서 이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했고 중국이 대규모로 감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는 어디서 생긴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탐욕과 욕심의 하나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막 경계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도 마찬가지죠.
원숭이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빼앗기면서 원숭이들이 인간과 함께 동네에서 도시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감염되는 생긴 질병이기도 합니다. 화석연료의 남발, 여러분 수억 년 동안 쌓여 있었던 생성됐던 화석연료가 이제는 곧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누리며 살았던 소비 문화의 급팽창으로 인하여서 지구는 환경과 기후가 다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멸종의 위기를 겪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요. 북극에는 뭐로 덮여 있어요? 북극 해잖아요. 바다가 뭐로 덮여 있어요? 얼음으로 덮여 있잖아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다큐멘터리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다큐멘터리에서 7년 전에 갔던 북극의 똑같은 코스를 이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7년 후에 똑같이 가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7년 전에 갔을 때에는 그 동네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할 게 없잖아요. 얼음을 아무리 뚫어도 그 바닥까지 뚫어서 얼음이 너무 두꺼우니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 길을 돌아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먹고 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곰과 싸워야 했고 물범과 싸워야 했고 그래서 생활을 영위하던 에스키모인들이 7년 만에 갔더니요 얼음이 다 녹아서요 반팔 입고 다녀요. 농사를 지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행복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더 들어가 봤어요. 더 들어가 봤더니요 곰이 걸어다니던 7년 전에는 그 얼음으로 깡깡 얼어있던 그 얼음바다가 다 녹아내리면서 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장면을 찍어왔습니다. 7년 만에. 놀랍지 않으십니까? 더 많은 것들을 더 싸게, 더 빠르게 생산하고 배달하려는 욕망들은 점점 어쩌면 우리의 생존마저도 위협하는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야, 지구의 환경이야. 아직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들 놀라운 일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학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했죠. 우리 바둑의 제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세돌도 AI한테 졌잖아요. 무참히 깨지고 마지막 한 판만 간신히 이겼잖아요. AI가 이제는 너무나 발달이 되어서 이제 2025년까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자리를 이제는 AI와 기계가 대체하는데 2025년이 몇 년 남았어요? 3년 남았잖아요. 3년 안에 2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대요. 지금도 사라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직원들이 어디 가세요? 뭐 하면서 다 끊어주고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면 계산해주고 돈 받고 거스름돈 주고. 그런데 여러분 몇 년 만에 그 톨게이트의 직원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하이패스 전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군산에는 지하철이 없지만 여러분들 서울에 지하철 가면 옛날에는요 지하철 어디까지 가요? 그러면 표 주면 표 사고 계산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요새 가보면요 창구에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표도 기계로 사야 돼요. 기계로. 이렇게 점점 일자리가 사라지는. 심지어는 미국의 제가 예능 프로를 봤는데 미국에는요 지금 벌써 배달 있잖아요. 커피 배달이나 케이크 배달을 로봇가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로봇가 직접 배달을 하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 이제 배달의 민족이니 이런 배달족들이 없어지겠죠. 점점 사라지겠죠. 이것이 곧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미래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인류의 위기라고 유발 하랄이라는 미래학자는 인류의 위기입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쩌면 지구가 많은 기후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2050년이 되면 어쩌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2050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25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은 이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눠보기로 한 데살로니가 교회도 큰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기도 했고요. 실제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주변은 온통 우상을 섬기며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상업지역이었고 큰 대도시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속고 속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직폭력배라 그러죠. 여러분, 조직폭력배의 기원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로마 시대의 모든 도시국가에 조직폭력배들이 있었어요. 정치인을 등에 업고 하는 조직폭력배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서 얘기 나누겠지만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조직폭력배들이 극성을 부리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들을 이용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재판에 세우기도 하고 형장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큰 칭찬을 듣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지켜야 했던 또 지켰던 기독교의 큰 가치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그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3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굳게 지켰던 게 뭐였냐 하면 바로 믿음의 행위,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하다, 교회의 표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이 행위, 믿음의 행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개역개정에는 믿음의 역사라고 얘기했죠. 그 사람들이 헷갈릴 때가 있어. 역사는 국사 같으니 역사 아니냐, 히스토리 아니냐? 아니에요. 여기 믿음의 역사, 세번역과 공동번역에는 믿음의 행위, 우리 쉬운 말 성경에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로 쉽게 번역하면 일, 행동, 행위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쉽게 얘기하면 믿는 대로 행동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삶을,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까? 나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내 인생이 성공하리라고 믿으십니까?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을 모으는 행위를 하겠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돈을 쓰는 행위가 나타나겠죠. 여러분, 주먹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먹으로 살아가겠죠. 주먹으로. 여러분들 제주도에 제주도 선교를 정말로 목숨 걸고 했던 초대 우리나라 서기 선교 시대에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기풍 목사님.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이분이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 예수 믿기 전에는 뭘 했던 사람이냐? 동네 깡패였습니다. 동네 깡패. 얼마나 이분이 주먹이 셌냐 하면 마음에 안 든다고 평양 감사를 두들겨 팬 적도 있다 그래요. 평양 감사하면 막 우리가 흔히 하는 말 포졸들이 막 지키고 있잖아요. 포졸도 10대 명은 그냥 혼자 쓰러뜨릴 정도로 싸움을 잘하셨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외국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여기서 명언이 나옵니다. 나는 주먹을 믿습니다라고 선교사님을 두들겨 패가지고 선교사님의 코뼈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나갔다 그래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의 마음에 감동하여서 예수를 믿고 주먹을 믿는 믿음에서 다시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서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제주도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제주도가 복음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먹을 믿는 사람은 주먹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성공하는 것, 또 세상의 권력, 부 이런 것들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들은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또 그것을 사용하는 행위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행위, 믿음에 따르는 행위를 부르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 동편에 섰습니다.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냈어요. 정탐을 하고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뭐라고 보고하냐면, 야, 가나안 땅이 참 좋기는 좋더라. 비옥한 땅이고 농산물도 엄청 나오고, 그런데 거기에는 큰 군대가 있고 거인족이더라. 군인들이 엄청 키가 크고 무기들도 잘 정비되어 있고 성벽은 높고 우리가 넘볼 수 있는 땅이 아니더라. 우리 가면 다 죽을 거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나머지 2명은 그들이 물론 강한 군대가 있고 강한 성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믿고 나아가면 그 땅은 누구의 것이 된다?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은 힘과 군대와 능력으로 된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원망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그렇게 불순종으로 나타난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뭘 믿었기 때문에요? 힘과 군대와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좀 달라졌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 딱 섰습니다. 이제 전투 준비를 마쳤습니다. 싸움을 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야, 하자, 싸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야, 싸우지 마. 니네 이제 지금부터 무기를 다 내려놓고 뭘 하라 그러냐면, 저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돌아. 그리고 성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질 거야. 여러분들, 전쟁에 임박한 상황에서 이제 무기 들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 돌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돌아버리겠죠. 아, 이거 어떻게 해? 이게 말이 돼? 그런데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 성을 도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믿음 내 행위대로 나타나고 드러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죄악된 길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힘도 그렇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야,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믿음으로. 야고보서 2장 2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믿음을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행동하십시오. 믿으면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세상에 질질 끌려간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 만드신 모든 생명들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켜야 했었던 중요한 가치입니다. 두 번째 가치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과자 한 봉지 안 사주면 그 사랑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반지 하나 안 사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속이 상하죠. 뭘로 사랑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수고라는 말은, 여기 사랑의 수고에서 수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코포스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면 역경, 고생, 노동, 수고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되게 의아하죠. 짝짓는 말이 역경, 고생, 수고, 노동. 사랑의 역경, 사랑의 고생, 사랑의 수고, 사랑의 노동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결국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면 그에 따르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군대 가기 전에 교회에 우리 선배 누나하고 이렇게 사귀었어요. 근데 집이 버스로 한 3, 40분 걸려요.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핸드폰이 없었어요. 없는 시대를 살았어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몰래 연애할 때 어떻게 하냐면 거실에 있는 집 전화 코드를 뽑습니다. 그래갖고 몰래 작은 방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방마다 이게 전화기 이게 있었어요. 단자가. 거기다 꽂고 전화를 몰래 합니다. 그게 옛날에 연애하던 방식이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막 전화를 하다 보니까 그 누나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벌써 시간은 새벽에 1시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구급상자를 다 뒤져서 있는 해열제라는 해열제는 다 들고, 버스도 끊겼잖아요. 그다음 새벽에 1시가 넘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1시간 반을 달려서 쫓아갔다고 합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노동, 사랑의 역경, 사랑의 고난. 그런데요, 제 친구는 그것을 고난이고 역경이고 수고고 노동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뿌듯한. 지금도 가끔 이 얘기하면 그만하라 그래요. 딴 여자하고 결혼했으니까. 딴 사람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래 놀리느라고 가끔 얘기하죠. 바울이 여기서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 수고를 펼치는 사람에게는 그게 수고도 아니고 노동도 아니고 역경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랑한다면 그에 따르는 수고와 노동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사랑하고 손주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그쵸,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거 뭐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고 싶잖아요. 바라는 것 할 수 있는 만큼 해주고 싶잖아요. 수고하고 정말 힘들고 막 몸이 천근만근일지라도 손주가 와서 나 뭐 해줘 그러면 안 해줘요? 해주시잖아요. 왜요? 나중에 받으려고요?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수고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로만 한다면 사랑이 아니라 기만이고 속임수입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걸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나는 쟤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맞는 얘기네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평생 가야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라는 바울의 이야기에는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이 들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마음 가는 것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한 수고가 필요한데 사랑하지 않는 것들도 사랑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도 사랑하려는 수고하고 노동하는, 정말 일처럼 사랑하는 일들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려고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유니온 신학교 굉장히 유명한 교수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그 교회는 평신도가 수준이 얼마나 높길래 제가 봤더니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네, 그 책에 초대교회 모습들이 써 있는데 그 초대교회 모습들 중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남을 이야기들이 이해갈 정도로 그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속해 있었던,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속해 있었던 지역은 도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옥서면만한 면적에 몇만 명이 밀집되어 살고 있었다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12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밀집되어 살고 있었어요. 위생도 좋지 않았죠. 왜냐하면 상하수도 시설이 요즘처럼 좋지가 않았어요. 쓰레기, 오물 이런 것들이 그냥 도시 곳곳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위생적이지 못한데 사람들이 모여 살면 뭐가 위험해요? 전염병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전염병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났어요. 도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그 전염병이 일어났던 그 도시에서, 자기가 속해 있던 그 도시에서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염병이 돌면 도망가기 바쁘죠. 그런데 교인들은요, 자신도 죽을지 모르잖아요. 자신도 병에 전염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걸고 성 안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시체들을 정성스럽게 모아서 정성스럽게 장례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염병이 해결되고 나서 다시 도시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의 수고에 감동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는 게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시 오면, 전염병 끝나고 오면 우리가 이렇게 한 걸 보고 예수 믿겠지? 전도의 방편으로? 아니요. 사랑의 수고로, 사랑으로 그 환자들을 돌보고 그 시체들을 정성스럽게 장례를 지내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가치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소망은 단순히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반절만 같이 한번 3절 하반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소망,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참된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것입니다.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둔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신앙을 지켰던 이유, 그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참으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엔도 슈샤크라는 소설가의 소설 침묵이라는 소설에 보면 참 비참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어나가요. 너무나 비참하게. 살 길도 열려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 그 초상화만 밟고 지나가면 살 수 있어요. 그래, 이거 밟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밟고 나서 또 예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앞에서 아니요, 저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형태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죽음을 두렵지 않게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마구 솟아날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잊혀졌던 것들이 마구 솟아나고 샘솟아 막 오릅니까? 막 이렇게 차오르십니까? 그렇지 못하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삶에 인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말 하나 양말통에 넣는 것도 습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집에 갔다 와서 양말 벗어서 양말통에 하나 이렇게 넣는 거 하나도 똑바로 못 한다.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운다 그래요? 결국 이것도 계속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 그러니 믿음, 사랑, 소망에 따른 행위와 수고, 인내도 훈련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의 훈련은 여러분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중요하죠. 성경의 구절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누가 뭘 했는지 어떤 게 했는지 얼마를 드렸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들은 그것들을 삶으로 살아내는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누고 연습하고 결단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훈련의 장은 교회에서 계속 열어드립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쌓을 수 있는 훈련의 장들을 계속 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 열렸죠. 제3기 중보기도 세미나. 이 얘기하면 표정들이 세미나 중보기도 벌써 3기잖아요. 1기, 2기 수료하신 분들은 미소를 띠고 있지만 수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나 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고개가 점점 이렇게 숙여져. 눈 안 마주치려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훈련으로, 사랑은 훈련으로, 소망은 훈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박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처럼 이 세 개의 가치를 아낌없이 발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는다면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이 있다면 지금의 이 시간들을 인내로 견뎌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 찬양 새로운 찬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앞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고 그 교회도 그 찬양도 너무 좋은 찬양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 한 달 넘게 계속 찬양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계속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